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주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작 어떻게 거하여야 되는지, 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또 배운 대로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또 주님 안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거나 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냥 거한다 라는 그런 단어를 알지, 실질적으로 내가 거하고 있는지 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장 본문을 기록하면서 1절 상반절 말씀과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일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누리는 그러한 사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동기와 목적은 1절 또한 중반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이 기록이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이유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특히 이 성경은 세상에 쓰여진 그러한 책들과 다르게 세상의 책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어떤 것의 정의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써서 책을 발간하고 또 그 책을 우리가 나누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그러한 목적은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요한일서라는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항상 무슨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죄를 알므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삶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워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고 또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누가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가 실체가 있어야 그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실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난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만일 누가 나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대언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 대언자는 어떠한 자야 되나? 바로 의로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또한 대언하는 그러한 대언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들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죄를 대언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죄를 책임져 주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또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한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신뢰감이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이유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몸소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를 담당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화목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어떤 거예요? 그냥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제물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은 어떤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순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단순히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다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안에 거하는 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율법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매뉴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부터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한 그러한 삶들의 법칙과 또 그러한 방법들을 이 말씀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그 안에 거하는 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뭐예요? 헛된 믿음이요 거짓된 것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매뉴얼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 있지요. 건강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또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늘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앞에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움 속에 나아가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러한 근심 속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무시하거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아무리 장로라도요, 아무리 권사라도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단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저기 사이비들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 불순종의 자녀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요. 교회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목회자들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성도들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보거나 또 부족한 자들을 보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러한 분이 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또한 교회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또 성도들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감싸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 또한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입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혹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현재 어떻게 해요? 그가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또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 땅 안에 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을 그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그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 위에 지금 현 시대에도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 아래 존재하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환난과 또한 여러 고통과 낙심의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권위 또 거기에 맞는 권세 아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6절 말씀에는 예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도 가르쳐줬지만 또 한 가지 이름을 더 가르쳐줬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사용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지금 탄생하는 그 예수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든지 힘들어하거나 또 실패와 낙심 속에서 또한 낭만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산다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또한 자기도 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고 착한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이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의 영향력 아래서, 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아래서, 또한 구원의 그 역사 아래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려지고 감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극단적 선택까지도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그 권세 아래서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평안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권세 아래에 놓여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또한 행복과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